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하니 그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그 노예들 곧 그분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너희는 다 우리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음성이 났습니다. 또 나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9장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의 마지막 할렐루야 천국 통치의 마감 찬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9장에서 두 번의 할렐루야를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이 19장의 할렐루야가 네 번 나오는데 네 번이 다 다른 장소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특별히 24장로가 거기서 할렐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좌 주위에 생물천사가 있어요. 그 바로 지나서 24장로 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많은 천사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 24장로 천사들은 우리 성도가 가기 전에 제사장들 역할로 해서 하는 그런 천사들이죠. 24장로라고 하니까 사람같이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의 12지파장, 신약의 12사도 이들이 바로 거기서 24장로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나 외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사람 모습으로 거기 셋째 하늘에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장로들은 천사들이고 네 생물도 천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할렐루야.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뭐냐면 대목이에요. 명절이에요. 마지막 명절. 그죠? 허다한 머리가 할렐루야 한 다음에 그 허다한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죠?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머리. 그리고 똑같은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거 보면 그들이 허다한 머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가지를 들었어. 그러니까 구약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 절기 중에서 장막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팔절 지나고 속죄절인 그리스도 심판대 지나고 장막절 때 거기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허다한 무리 그들이 흰옷을 입었으니까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기는 자들. 그렇게 두 번 할렐루야를 부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4장로들이 이제 자기 이임 시간을 겁니다. 이제 면류관 던져놓고 자기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를 하는 것.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너희들아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왜 근데 24장로가 나올까요? 구약에 24팀이 있습니다. 그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24 찬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그 교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같아요. 2개조가 12달이니까 24조가 되는데 역대상 25장 1절과 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섬기게 하되 6절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제금과 비포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그 31절에 보면 24조가 거기 3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24조가 쭉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24조가 찬송하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의 모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실제는 거기 셋째 하늘에서 보좌에서 있는 건데 그걸 구약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씩 성가대가 12명이었다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12명씩 24조니까 요한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옵니다. 4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게 될 때 그 24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할 것이고 자기들의 그 면류관들을 그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 9절과 10절은요. 이것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일이에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장막절 때 장로들이 이제 이임식 하는 거를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오늘 바로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에 그 예언된 내용이 19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24장로 천사들이 거기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도 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똑같은 장면을 여러 군데서 여러 각도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도 같은 시간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들이 앉아있던 24장로들이 그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분, 주 그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큰 권능을 가지시고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딱 2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는 이기는 자들이 통치하셨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24장로 천사들이 당신께서 그 면전에서 당신께서 통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도 알 수 있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항상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인데 장차 오실이 빠져버렸어요. 그 장차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장막절 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음부터는 24장로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면류관을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이제 이기는 자들이 우리가 쓰고서 이제 세세토록 찬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에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천지 창조로 거슬러 갑니다. 그죠?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들에 두셔서 통치하시려고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계속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끝나는 순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나오는 24장로들이 당신께서 통치하셨습니다 하는 거하고 또 19장 6절에서 이기는 자들이 그분께서 통치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인칭과 3인칭으로 차이가 나죠. 24장로들은 면전이니까 당신께서 통치하셨나이다. 19장에서 6절에서는 그분께서 통치하셨나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인수인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 최고의 부활. 이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요?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하는데 거기서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최고의 부활이고 거기서 기름이 준비가 안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좋은 부활이 아니니까 이것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면류관을 바톤받아서 천년 동안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그래서 이 할렐루야의 찬송이 할렐루야라고는 없지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습니다. 그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그 하늘에서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찬송이 있는 거죠. 이 시점, 천년왕국이 시작된 시점은 나오는데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 어디 나올까요?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부활의 순서를 설명하면서 부활의 첫 번째는 1호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2호는 누굴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독교인들, 모든 기독교인들 잘 믿었거나 못 믿었거나 일단은 올라가서 심판받아야 되니까 부활합니다. 마지막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러니까 부활은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산 사람도 부활합니다.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건 소생이에요.
소생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 근데 한번 영의 몸으로 살아나면 그 영의 몸이 계속 가는 거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올라갑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요. 그냥 예수님이 왕노릇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아버지께 그 왕국을 바쳐요. 그럼 바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상에서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께서 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 왕국,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때 천년왕국을 바칠 때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나오는 부활하는 사람, 그 사망에서 부활하는 사람, 그 음부에서 부활하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백보자 심판대에 나가서 거기 심판받는데 그때 모든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면요. 모 교회가 태동할 때 수색교회가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큰 표적이 보였습니다.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녀의 발들 아래에는 그 달이 있고 그녀의 그 머리 위에는 12별들이 있는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크게 두 책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면 전체가 끝나요. 11장. 11장에서 보면 바로 거기에 천국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돼갖고 쭉 나온 장면 있지 않습니까? 12장부터는 다시 초대교회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가니까 교회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곱 교회에 태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라고 해놨습니다. 해는 그리스도고 달은 뭘까요? 사도들이니까. 햇빛을 달이 받아서 반사하는 거. 그러니까 달은요, 사도들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말이 하나도 틀리면 안 돼. 100%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달이 받아서 성도들에게 비춰주는 거니까 거기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데 그 12별들이 결국은 12지파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로 나오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전혀 틀리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그래서 그 단적인 설명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자손의 12지파 이름들이라.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거기에 문에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 어린 양이 신부인데 교회가 완성돼서 어린 양이 신부가 돼 있는 건데 거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으니까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을 때, 다시 말해서 재림에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누굴 심판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심판하는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기독교인들을 심판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 12지파는 새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는 전혀 무관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그러니까 12지파를 심판한 자리에서 똑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이스라엘 12지파 대신에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모든 기독교인들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수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째 하여.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습이 그 심판 자리에서 무엇이 될까? 거기에 장수한 양일까? 새끼 염소일까? 그 자리는 중간이 없어요. 어중간한 게 없어요. 새끼 염소 아니면 장수한 양이야. 누가 장수한 양일까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사도들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섭취한 사람이 장수한 양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새끼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새끼 염소는 어디 가요? 영벌, 천년 동안 지옥에. 장수한 양들은 영생,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그
위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장사한 양일지 새끼엄살지. 양으로 자라다가도 잘못 먹으면 새끼엄살로 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이 12지파가 누굴 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도장이 찍힌 사람들 수가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었으며 거기에는 8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가 12,000명.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 지파는요,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가서 따로 낳기 때문에 요셉이 따로 셋째 아들을 낳았으면은 요셉 지파가 하나 있을 텐데 셋째 아들 안 낳고 죽었어요. 육적인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요셉 지파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독교인 중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에 12천사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또 요한계시록 21장 14절 그 성, 새 예루살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보면 발밑에 달이 있는데 달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밟고 있는 달이 여자의 완성의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인데 어린 양의 신부에 밟고 있는 게 12사도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도들은 계속 끝까지 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끝까지 그 중매쟁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장 5절 보겠습니다. 그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노예들 곧 그분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너희는 다 우리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는 한 음성이 났습니다. 여기에 그 노예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그 노예들, 종들이 통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기는 자들이죠. 거기에 요한계시록에는 할렐루야가 4번밖에 없다 그랬죠? 근데 정확히 따져보면 할렐루야가 5번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것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할렐루야가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것은 할렐, 자랑하라, 뽐내라, 찬양하라. 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의 결과물, 위대한 작품을 봤으니까 그걸 놓고 감탄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고 뽐내는 건데 누가? 너희들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야, 여호와의 준말, 야훼 여호와. 그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그러죠? 통치하실 분이시다. 근데 이 뜻이 잘못 번역된 게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거기선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참 얼토당토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사가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히브리 문법에서 둘 중에 하나야. 과거 진행형이나 미래에 있을 일을 미완료로 표시한다. 근데 그걸 현재로 해놨어요. 현재로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건 문법적으로도 100% 오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에흐예라는 뜻이 하야 동사 되게 한다는 것의 사역형이니까 되게 하실 분. 그래서 그는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공중에 올라가서 찬송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히브리서 2장 12절은 어디에 또 있을까요? 똑같은 말이 시편 22편 22절에 가보면 이제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계셔. 교회는 지상에 있어. 지금 떨어져서 못 만나는데 만나가지고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함께 있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 촛대들 7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처음 요 장면은 사실은 찬송하는 장면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심판한 장면이야. 근데 이렇게 끝나면 바로 공중에서 이제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6절 보겠습니다. 또 나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천둥 소리도 같은 소리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 그분께서
통치하셨도다. 이게 누가 말하는 걸까요? 흰 옷 입은 이기는 자들,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할렐루야면 이때는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도 할렐루야를 많이 해서 할렐루야가 희소 가치가 없는데 할렐루야는 언제 한다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서 마침나는 건데 여기에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너희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이것이 현재의 명령이에요. 그때부터는 늘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가서도 그 세세토록 끝까지 찬송을 해야 돼. 찬송을 멈추라고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일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즘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써갖고 희소 가치가 없어졌는데 사실은 지금은 할렐루야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 못 봤는데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물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능히 그들을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 여기가 허다한 무리가 나오잖아요. 6절에도 허다한 무리. 똑같은 무리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을 7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19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민족과 지파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나와 흰 두루마리들을 입고 그들이 손들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문 보좌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각 민족 지파 백성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기독교인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종려가지를 들었으니까 레위기 23장 40절 그 장막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장면을 한번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봤습니다. 2절과 3절에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검은 고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들이 놀라우시도다. 하신 업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통치해 놓으신 그 업적을 지금 보니까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어디서 불러요?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 그 위에서 그 지옥 밑에 누가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그 밑에 빠졌는데 그 위에서 흰옷 입고서 종려가지 들고서 그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15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찬양을 불렀어도 그것을 여기서 곳곳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또 보고 그러니까 좋은 영화 같으면은 몇 번 가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실감나게. 이사야서 6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까지 쉬지 않으세요. 그 목적이 거기서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이게 바로 이 교회에 완성된 걸 나타내죠. 그 땅이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테힐라, 할랄의 명사형입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면은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시고 이제 아들이 통치하시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유다와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과의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께서 남편이 됐는데 남편으로 인정 않고 우상 숭배해서 나는 그 언약을 깨뜨렸다.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볼까요? 그녀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녀를 빚어 그녀를 세우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거를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좀 이상해요.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저들은 실감이 안 나. 근데 원전을 그대로 번역한 걸 보면 실감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 보면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이를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는데 원전은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 그 여자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 여자는 누구죠?
히브리 말과 헬라어에는 여성과 남성과 중성이 있습니다. 중성. 거기서 그 여자를 만드신다고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죠? 예루살렘 여성입니다. 교회도 여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문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에흐예라는 그 동사 원형에서 그거를 3인칭으로 바꿔가지고 딱 보면 거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걸 거치지 않고 그냥 여호와가 무슨 뜻일까 하면은 예레미야서 33장 2절을 보면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아내를 혼인시키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예호슈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을 일러주시는지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죠? 이런 모든 정보를 가지고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아버지의 이름값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값이 뭐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세워서 혼인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값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그 통치가 임하시오며, 그 방법을 아버지께서 통치를 끝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통치가 언제 끝나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혼인하는 것이 바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냥 단어 하나를 볼 때마다 이게 그냥 구분해서 보면 기가 막혀요. 하늘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늘 속에 들어오셔서 통치하고 계시구나. 그런 모습까지. 그 예수님은 그 셋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무엇 때문에? 신랑은 오시려고.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런 모든 생각이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막 샘솟아 솟아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20일에 그 주님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언약을 가지고 지금 언약식을 하십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바로 이제 남편이 맺을 언약. 12사도하고 맺었어요. 근데 12사도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혼인의 증인으로서, 중매쟁이로서 거기서 혼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셨을까요? 그 피로 교회를 사시려고. 요한 2서에 그게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 흘리러 교회를 사시러 자기 아내를 마련하라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인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사도가 자기가 누군지를 고백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사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들 되기에 자격이 있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새 언약을 완성하려면 결국은 사도들의 말을, 중매의 말을 잘 듣는 수밖에 없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사도가 너희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하를 뭐죠? 중매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여기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사도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고 종이지만 사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는 혼인의 당사자로 그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 쓰면서 너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이렇게 달라.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간다. 언제까지? 새 예루살렘에서 밑받침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할렐루야를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의 결과물을 보여주시고 그걸 본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뽐내며 자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까지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